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418페이지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같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을 따서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기념 돌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참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됐어요.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패배한 이유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방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을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과거 20년 동안 자기들을 위하고 아무리 우상을 섬겨보아도 실패뿐이었어요.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고 하나님이 복이 다 떠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망했지?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사무엘이 선포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무엘이 등장해서 선포의 말씀이 뭡니까?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도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사는 길이 뭔지,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과거 20년 동안 자기들을 위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여전히 블레셋한테 깨집니다.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1차 전쟁에 4,000명이 죽고 나중에 그냥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저 기럇 여아림에 가 있어요. 고의 2절 보면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언약궤 다 빼앗기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그 아미나답 집에 또 오베데돔에 언약궤 있는데 또 아마 사무엘과 소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궤 있는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정도지.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겁니다.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또 모든 걸 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것도 다 등한히 하고 그냥 새 속에 정신없이 흘러가기 쉬워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회복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다 죽고 언약궤 뺏기고 이렇게 20년 동안 다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제서야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야. 언약궤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지요. 이게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 들어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중요한 게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하라고 해요? 이방신들,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다 제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그만 섬기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절 순종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희망이지요. 이게 사는 길이지요. 이게 축복의 길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전심. 그냥 조금 하나님 생각이나 하고 기억이나 하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 전심전력을 하여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지, 하나님 바로 섬겨야지. 이 믿음의 결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면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있을 때 누구는 교회 가고 누구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온 가족이요 다 전심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걸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마음을 붙잡고 전적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가 돼야 되지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벌써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뒤숭숭한 마음 가운데 그저 교회나 이렇게 와 있다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조건이 있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방신들 아스다롯 우상입니다. 이걸 너희 중에 제하라.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치지 못하고 그저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요즘도 우리 우상이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되면 돈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또 남편과 자식이 우상이 되면 거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하라? 제하라, 버려라. 성경 말씀을 어기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런 게 바로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방 신이든 이 세상의 풍습이든 세상의 좋은 것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라갔던 것, 결과가 실패만 있었지요.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가는 곳마다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양심을 지키고 내 속에 우상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좋아하고 더 지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 돌아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려요. 자기를 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리함과 이런 것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게 안 돼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한 것, 환난과 궁핍, 가난하고 이런 것들 자랑합니다. 그저 잘난 것 이런 거 자랑할 거 없지요. 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겁니다. 또 우상 중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우상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리가 아닌 것을 성경에서 어긋난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면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가짜가 돼버려요. 어리석지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데도 그냥 구원운동한다, 교회 일한다 해가지고 아무 영적인 유익도 없는데 정신없이 막 시간과 뭐를 허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우상이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종교가 우상이 돼버려요. 종교가 우상이 되면 의식적인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하고 가는 걸로 끝난 거지.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서구에도 보면 교회들 모양은 많은데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저기는 뭐 멋진 저 교회가 저거 있는데 노르웨이 가서도 아니 저거는 예식장이래요. 또 저거는 저거는 장례식장이에요. 1년에 예식하고 장례식 그거 한 대만 사용되는 거예요. 주일날인데 예배가 없어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영국 같은 데는요 무슬림 모스크가 1800개나 돼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한 700여 개는 교회가 무슬림의 사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이 떠나니까 다 없어지고 무슬림들은 계속 여자들 많이 두고 아이들 많이 낳지요. 번성해요. 그 본국인들은 아기도 안 낳고 이러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슬림화 돼버립니다. 심각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장로님 그 아들, 딸과 손자들이 왔는데 이게 3대가 이어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까 내가 그 가보 성경을 이거를 1대, 2대, 3대, 4대 거기에 딱 서명을 해가지고 넘겨가. 그렇게 집안의 신앙을 말씀을 맡은 자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우상을 버리라. 네 마음속의 우상, 보이는 우상, 의지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따라가다가 하나님 잊어먹었는데 하나님 잊어먹으니까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우상들을 먼저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주일날이 되면 어디로 향해야 돼요? 놀러 가는 데로 향하고 산으로 향하고 들로 향하고 예? 뭐 여행 가는 데로 향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주의 날이야.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기 표시에 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 하라고요?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만 붙들면 나머지 것은 다 떨어집니다. 우상이고 뭐하고 이런 거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 제하고 그러니까 바알 아스다를 섬긴 거예요. 우상들을 이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미스바 부흥이 일어났어요.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말하지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광장으로 모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서 모아가지고 뭐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순종했어요. 백성들이 다 이제는 이 사무엘 선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을 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뭐라고 고백하지요? 미스바에 와가지고 물을 부었어요. 이 물을 붓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전폭을 다 쏟아붓는 행위와 같이요. 물을 쏟아붓고 그리고 그날에 금식을 하며, 금식의 목적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겸비한 마음이에요. 그 금식의 태도가 나를 어떻게든지 내가 육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지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랬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또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안 하던 기도하면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시 덤벼들어요. 이게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공격해 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을 때 마귀는 꼭 이렇게 시기하고 방해하려고 덤빈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흔들릴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는 뭐해요? 7절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8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막 백성들이 사무엘 보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요. 그때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사무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백성들은 막 두려워서 어쩌면 좋습니까? 막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막 이제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히려 태연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번제를 드립니다. 막 전쟁, 그래 어디로 쳐들어왔냐? 비상 해가지고 막 그쪽에 막아, 이런 작전 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 전폭을 드려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될까?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세우지요? 큰 우레를 바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치러 왔다가 두려워서 어지럽고 지들끼리 그냥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대승리를 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대승리하게 됐지요. 이제는 용기가 났어요. 힘이 났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블레셋을 다 공격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이 12절을 표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동북의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제가 이렇게 교족부를 쭉 봤어요. 세례 받은 분들을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족부를 봐도 그냥 90년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에 쭉 쌓여 있어요. 보니까 막 천국 가신 분들, 해외 가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기억이 생생한데 어떤 분들은 이름은 있는데 또 삼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한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나가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전부 다 어지럽게 하고 큰 우레로 발하여서 다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이거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에벤에셀, 이 돌이 다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13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거기 표시하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블레셋 같은 이런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마지막에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정말 평화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실패했던 거 전부 하나님이 도로 찾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손해난 것도 많을 겁니다. 시행착오 난 것도 많을 겁니다.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 고단어 표시하십시오. 14절에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시켜 주셨어. 다시는 이제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주변 다른 나라에게도 뭐예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었더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노원동북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요. 은혜와 진리로 영이 사는 교회, 1990년 참 2월 11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 상계동
주공 여기 복합 상가 그 2층에 20평이지요. 실면제가 한 10대평밖에 안 돼요. 거기에 저와 집사람과 그 초등학교 1학년 진원이, 그 유치원생 진석이, 그 다음에 우리 윤하자 권사님 5 식구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교회 하다가 망해가지고 십자가만 있고 텅텅 비어 있어요. 3달 동안. 올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래요. 자꾸만 와보래요. 와보니까 종탑은 2개나 있는데 교회는 없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져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설립 예배를 드리고 1990년도에 등록하신 분이 우리 아까 김종국 집사님이네. 임수자 권사님 연말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장순재 장로님과 문덕선 권사님, 저 우리 오늘 한나 태익이 너무 이뻐요. 그렇게 와서 주일학교. 그리고 또 아까 30년 이상 되신 분들 다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우리 교회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10평을 늘리고 또 10평을 늘리고, 그러다가 1997년도에 이쪽으로 160여기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2억 전세로 왔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 IMF가 터진 거야. IMF가 터져가지고 이 주인이 장로님인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 오르간 있죠, 저 오르간 저게 체코제인데 여러분 저거 금액 알려주면 놀랄 거예요. 저 1억짜리예요. 네? 저거를 6천만 원 영수증 써주고 저 물건으로 빼앗고 이거를 경매 들어간 거예요. 경매 들어가는데 나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선교가 잡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막 큰 교회도 선교를 줄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교회는 경매 들어가는데 선교 가실 겁니까? 그래서 예정된 거니까 갑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서 3주간 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다 목회자 세미나 집회하고 와서 경매에 동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경매로 들어가가지고 1차, 2차, 3차에서 마지막에는 낙찰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빚이지요. 근데 그 빚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와서 다 갚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 어떤 교회처럼 성도님들 다 통장 만들어서 막 가져와라 하는 교회 많아요. 땅 몇 평씩 내놔 하는 건 많아요. 절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 담보 잡힌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빚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길러내고 선교사들 나가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있던 우리 큰아들은 지금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벌써 43살이 됐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역사한 겁니다. 어제는 여기요 전국에서 40여 명 청년들이 트르키에 선교 갔던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소 좀 해서 와라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여기서 찬양하고 오직 트르키에 위한 걔네들 찬양만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서 너는 여주서 오고 너는 어디 왔냐, 천안서 오고 어디서 오고 다 지방서 온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어젯밤에요 이 집회하고 니들이 다 청소해. 우리가 금요일날 다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 헌수막도 니들이 달아. 그렇게 해가지고 싹 정리하고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원동복교회 쉐마와 선교와 마지막 이스라엘 사역까지 맡겨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원동복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30년 넘게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 남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수고한 많은 성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남은 세월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노원동복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순재 장로님 오늘 은퇴식을 하며 정말 3대 4대 이어서 오늘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샘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신앙생활 믿음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